네, 오늘 교회 오시는 길은 어떠셨는지요? 어느덧 밝고 아름다운 벚꽃들이 만발하게 또 피었습니다. 조금은 추웠는데 그래도 봄비를 내린다라는 것은 봄에는 새 생명이 기운이 움트는 아주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제가 인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달 우리들은 새벽 총진군을 통해 기도하고 예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고 상실에 빠지거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 역시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바로 회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찾아와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처음 드러냈지만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만이 거기서 부활한 자신을 만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전달받게 되는 것으로 마태복음의 모든 장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공간 복음서도 마가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으로 복음서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믿음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부활 신앙은 결국 죄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초월한 삶으로의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부활 신앙의 의미를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은 굉장히 깊은 좌절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쉽게 성경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던 그 각오를 했던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덩달아 어부도 아니었던 다른 제자들도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보이지 않은 채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35일 동안 새벽 총진군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보통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관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40일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 기도할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는데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네? 라는 그러한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제목을 간구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까?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왔지만 그 목적을 다 이루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나의 관계와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또다시 한번 신앙을 의심해 보고는 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믿고 따랐음에도 예수님이 죽고 없어지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사실에 실망하거나 낙심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은혜를 내가 누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갈 길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변한 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어마무시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열렬한 바리새파 사람인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퍼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부활의 신앙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사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무나 생생하고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 자체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임을 하는 사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그 울타리를 넘어 훨씬 더 넓은 이방 세계로까지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6절 세 번역의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며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을 넘어 삶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 의미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에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실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의심이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과, 도마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소문을 막 듣고 내가 그의 손과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은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경에서 말씀하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덤은 실제로 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거나 혹은 하나님이 예수를 숨겨서 어떠한 정치적인 모략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무덤이 열린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는 그 죽음의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죽음을 이긴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았을지라도 보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몸된 부활을 믿는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부활 신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의 돌문은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 돌 무덤이 바로 깨지고 부서지고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어디에 숨겨두었다거나 혹은 그들의 뜻을 위해 은폐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을 이겨내는 순간, 그의 무덤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막혀있던 영적인 무덤도 더불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실패와 우리가 아직도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연약하고 죄악에 가득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막힌 무덤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은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한 것은 다시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며 죄와 더불어 부끄러운 내 존재의 연약함도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너무나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었고, 그 사랑의 대가를 너무나도 잔인하고 모질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으면서도 내 모습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앞에 선다면 우린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 앞에 다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그는 머리 둘 곳, 시선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필리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그토록 원하신 질문에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답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전 베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는 합니다. 바로 그의 대답이 내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이고 순결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주는, 내가 생각하는 조건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접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넨 마지막 말씀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둘의 이 대화가 얼마나 슬프고 감동적이었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부끄러운 제자가 아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새 삶을 얻게 된 것이죠. 새 삶을 얻는다는 것은 옛날 베드로는 죽고 새로운 베드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이제 부활한 이전의 제자들은 모두 다 죽고 참된 사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껍질이 벗겨진 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만남 이후에 새 삶, 새 순교의 삶, 새 선교의 삶, 새 복음으로 목숨 거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삶으로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사도들이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의 나,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내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좌절과 실패, 절망과 슬픔 속에 허우적대던 나는 이제는 없습니다. 참된 부활 신앙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 부활의 새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죽고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살아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우린 회복되었다 라는 완료형의 문장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그 순간 우리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우린 회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이고 내 삶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